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길길래 그냥 읽고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길었는데, 사실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들을 기억하신다면 나 역시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성벽이 재건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벽을 짓는 것이 가장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지만 이 성벽을 쌓는 이유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획이자 수단이고 또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기쁨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기반 시설을 만들고 보호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신앙생활의 이유를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모르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가 끝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적습니다. 또 가옥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벽과 행정체계는 갖춰졌지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벽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계획을 완성하고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추적해서 이들을 예루살렘 성 시민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이주 계획은 오히려 기존의 공사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주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결국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추적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여 결국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 그들의 족보대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얻게 됩니다. 이 족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이주 계획은 한두 가구가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킨다는 점에서 이전에 해왔던 성벽 공사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인구조사와는 다릅니다. 다윗이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기에 벌을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놀라운 사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 그들의 족보대로 등록하게 하고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다가 노임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이른 자들의 명단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족보에는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모르드게 등을 비롯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분리가 됩니다. 일반 백성 라인입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데 자손, 아라 자손, 바하무아 자손, 엘람 자손, 사두 자손 등 여러 가문과 더불어 기브온 사람, 또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등 지역별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직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집인 예수아의 집, 또 여디자의 자손, 인멜 자손, 바스울 자손, 하림 자손 등이 기록되어 있고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인원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모두 392명으로 기록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전쟁에서 얻은 노예 출신들로 레위인들을 섬기며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고 또 불을 붙이는 허드렛 일을 하던 블레셋 족속과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 없이 대등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구별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편견 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편견 없이 받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편견 없이 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편견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61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할 백성들을 추적하고 또 가려내는 절차 역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족보나 또 계보가 이스라엘에 정말 속하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분류합니다. 거주민의 자격을 먼저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도시들로 추정되는 델멜라, 데라르사, 그룹, 아돈,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들 중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증거할 수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들랄레아 자손, 도비아 자손, 고다 자손이며 무려 642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이주 계획에서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가려집니다. 또 제사장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바야 자손, 하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특히 바르실레 자손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처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 금지 조치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행세하면 안 되는 잘못된 일을 원인 무효로 판단하고 바로 잡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구별된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일반 사람들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죠. 제사장 직분을 증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총독이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 바로 성전에서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사용하며 빛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는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구별한 것이죠. 이제는 돌아온 사람들이 무려 42,360명이나 됩니다. 또 그 외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됩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 6,720마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또 족장들과 백성들이 헌물을 보조합니다. 총독은 금 1천 드라크마, 또 대접 50개,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으며 다른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를 드렸고 또 나머지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 은 2천 마네,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히 조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고 또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또 내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이루어내 가시며 또 필요한 사람들과 또 거룩한 재물을 얻게 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결국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또 예배의 목적이 무엇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관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망각하게 하려고 결국 사랑 없는 헌신의 길로 또 부패와 타락의 길로 또 죄인의 길로 망가진 기준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유혹에 너무 흔들리기도 쉽고 또 무너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말씀과 또 기도를 늘 검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나 체제가 잘못된 것을 걸러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듯이 결국 내가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목적을 우선시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선 여기고 또 그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먼저 검증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갈 때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 돌이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예배를 통해서 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늘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는 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붙잡고 은혜와 또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예배하는 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 길을 늘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